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하루를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아버지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하시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며 또 소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콜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소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과연 어떠한 소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에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오기 전에는 바로가 되는 애굽의 왕 바로가 되는 훈련과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와서는 남의 가축을 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이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그런 처지와 상황과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왜 이런지 한번 봐야겠다 하면서 모세가 그 나무를 향해서 보면서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때 그렇게 나무가 불에 붙어 있으면서 타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였어요. 또 특별한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흔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흔한 나무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 있었는데 타지 않는, 이것은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닌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그전에는 애굽의 왕이 되는 그런 대접을 받았었고요. 그런 훈련도 받았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런 교육을 못 받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봤지만은 2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봤지만은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도 내가 이 동족을 구할 사람은 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40년 동안 남의 양을 치고 있으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속으로 자신도 모르면서 나는 이 광야에 떨기나무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도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까이 오너라 라고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5절을 보면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세가 서 있던 그 땅,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 어디가 되든 간에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천국이 거룩해서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은 바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진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더러운 것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신, 그 죄를 우리도 벗어야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한번 들겠는데요. 구약의 성전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에 못 들어갔는데 바로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셨던 곳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나오면서 그 성전 주변만 우리가 왔다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휘장을 깨워 주시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복의 근원이 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을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소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왜 태어났고 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아픔을 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애굽에서 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냐면 우리의 모든 처지와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게 우리만 아파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8절에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알려준다 하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태어난 이유고 모세가 삶을 사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태어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80년 동안 8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살아왔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80이라도 청년 같은 나이였을지도 모른다라고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80하고 그때 80하고 같은 것입니다. 모세도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면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이 되었을 때 소명을 주십니다.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소명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모세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을 했어야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오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오래 있다 보니까 모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합니까? 11절에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 모세가 그전에 같았으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또 답을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모세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광야의 떨기나무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소명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을 그때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데 내가 누구에게 내가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있었더니 받은 소명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11절과 12절, 10절, 11절, 또 12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려고 6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고 있다 라고 전제를 두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소명을 받은 후에 자신을 보고 있으면서 나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너 자신을 지금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가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봐라. 능력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은 떨기나무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제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살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도 소명을 주십니다. 이 말은 삶의 목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그 소명을 이루고 있는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그 소명이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가? 혹시 나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맞죠? 우리만 있으면은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기적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모세가 자신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있는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는 일입니다. 내가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사는 이유가 목적인지, 우리가 그 목적과 이유에 충성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은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을 생각해 봅니다. 삶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사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그 이유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불러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며 불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